사람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우천의 안 좋은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서 역사하심을 또 조금이나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는 제가 5분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찔려요. 오늘은 혹시 비디오가 나가더라도 시간이 되면 제가 끊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로 정리했으면 제가 끊으려고 했는데 비디오가 6분짜리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상들은 그랬잖아요. 소송을 일으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어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들의 신은 하나님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참 신이냐? 그러면 정말 참 신이라면 소송을 한번 일으켜봐. 이 소송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반론 제기해봐. 한번 증거해봐. 그 말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거 입증해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신적인 증거를 보여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죠. 우상이 무엇일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형상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 이런 형상들. 많은 종교는 이렇게 형상을 두고 섬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하죠, 오늘.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죠? 종교 중에서 우리 딱 이렇게 생각나는 종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가 있는데 어떤 형상들을 두고 섬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불교, 그죠? 불교 아시죠?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 또 뭐가 있습니까? 힌두교. 어제 그 소 똥을 가지고 막 바른 그 힌두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형상을 가지고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천주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원불교라는 교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대신진리교? 대순진리교? 잘 모르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순 진리교입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자, 아십니까? 일본에만 해도 어떤 형상을 두고 신으로 섬기는데 8만 가지의 신이 있대요. 몇 가지요? 8만. 인도는요, 30만 가지의 신이 있대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두고 섬기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하나의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불교는 이렇게 석가모니라는 그 석가상이 있잖아요.
힌두교도 힌두교 상이 있고 이게 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형상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형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형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형상을 두고 있는 이 종교와 누가 참 신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문하시잖아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가 참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한국에 있는 몇 가지 종교만 제가 적은 거고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진리고 사실이고 참이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100번 죽었다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가 진짜 종교냐, 종교는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하고 종교를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이 종교가 진짜 종교냐, 거짓이냐, 이걸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모든 종교는 각 교주가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자, 그러잖아요. 그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면 이 종교가 참이며 그 종교를 가리키는 선지자의 말이 진리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돼요. 증언이라는 건 증거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며 성취라는 것은 이룬 사실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이루었냐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뭘 배웠습니까?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자, 보죠.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책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서 온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분별하는 방법,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만약에 이 증언과 성취함이 정확하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이 자신이 신이라는 신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신이라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인류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 세상 끝날에 뭐가 있을지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진술할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중에서 어디 종교도 태초의 일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어떻게 될 일을 진술한 종교는 없습니다. 단정코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종교들의 가르침은요,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면 자비를 얻고 복받을 수 있다. 대부분이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무슨 일이 있었으며 마지막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시대를 초월해서 증거한 그런 내용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텐데 그러면 태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 설계하신 분이면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제 배웠잖아요. 자세히 설명하고 진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제 그러면 이 지구 안에서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가 시작했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담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아담의 후손들인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습니다.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성경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의 환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이 그랬어요. 강이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건 시작하여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산을 적시며 동산을 중심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갈라져 4근원이 되었다. 4개의 물줄기로 나누어졌답니다. 그러면서 그 물줄기의 각 강의 이름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헬라어로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데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강 기억해 주세요. 비손, 기용,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지금요, 이 지역이 성경은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막이에요. 왜 사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도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강의 이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어요. 지금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 우리 아는 나라들입니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이런 나라들 중심에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인류 문명의 최초 발상지 그러면요 제일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이것이 정답입니다. 항상 그 세계사 시간에 보면요 그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서요 1번 인더스, 2번 황하, 3번 메소포타미아, 4번 뭡니까? 이집트 문명. 유명하죠. 4대 문명이라고 하죠. 그 중에 최초 문명의 발상지가 몇 번이죠? 메소포타미아. 그죠? 이 문제 꼭 나와요. 사회 시간에. 그런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성경은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역사를 시작했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뿌리를 계속 밟아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 시작한 곳, 세계사가 말한 곳하고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인더스 문명. 이 중에서 제일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2개의 강 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중심에서 시작된 문명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라고 그래요. 인류 문명과 성서의 기원, 족장들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여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던 곳.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었다. 동일하게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곳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사막일까? 에덴 동산이 조그만 동산이 아닙니다. 뒷동산, 동산이라니까 엄청나게 큰 낙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에스겔서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생은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동산에는 정말 생명나무, 그 생명과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한 아담과 하하를 거기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하로 땅속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뭐라고 되느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그랬어요. 엄청나게 광대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광대했냐? 보죠. 이게 하는 나무인데요. 사람이 한 명 있죠? 이게 이제 미국의 세콰이어 이제 박물관인데, 그 수목원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엄청난 나무들이 있는데 보통 길이가요 90에서 1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무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 당시에는 지구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식물들이 상당히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런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저기 태백의 석탄 그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석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아시죠? 석탄은 어떻게 땅속에서 만들어지느냐,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감싸고 있는 그 표피 껍질 있죠. 이 껍질이 나무하고 분리되면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환경에 의해서 땅속으로 매몰되면 그것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석탄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탄소 덩어리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거기 이 강원도에 과거에 엄청난 나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으로 매몰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산의 대부분이 이 강원도에 있더라고요. 자, 그런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엄청난 동물, 식물들이 지하로 매몰됨으로 인해서 땅속에서 특별한 화학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땅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용암이 있잖아요. 지하에 용암이 있잖아요. 마그마 중심으로. 그리고 땅 위는 이 지층이 압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특별한 그런 동식물들, 유기물들이요. 화학작용이 돼서 그것이 이제 석탄이 되며 일부는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은 지금은 사막인데 그 사막에 어떤 이런 그 시추 봉을 두고요. 딱 뚫으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면서 유전이 나와요. 석유입니다. 흙이 썩어서 모래가 썩어서 석유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유기물들이 지하로 매몰돼서 특별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죠.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잘 설명된 게 있어서 석유의 형성법 그랬습니다. 보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생물의 세포 속의 지방이나 기름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생물의 유체가 해저나 호저에서 가라앉고 모래나 진흙에 덮이게 되면 산소가 분리되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산수소가 된다.
탄산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석유 군함이 땅속에서 매몰되면 지하의 열이나 압력의 영향, 그 밖에 여러 화학 반응이 원인이 되어 석유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큰 시추봉을 탁 집어넣으면 이제 석유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요. 이 페르시아만을 좀 기억해 주세요. 원래 에덴 동산의 옛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넣어버리고 나서 바닷물이 그 에덴 동산 옛자리로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페르시아만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어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페르시아만 주변에 뭐가 많아요? 유전이 많아요. 이 삼각형 이 뿔대 있잖아요. 이게 다 유전입니다. 석유가 지금 추출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 주변에서 석유를 추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출한 석유를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의 석유를 여기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하고 있죠. 자, 이제 에덴 동산의 근거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지하로 매몰됐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지금 그곳에서 많은 석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요, 우리 인류 조상을 진화론자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원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기물에서 아메바에서 분열세포, 생물이 되고 생물에서 또 분열하고 포유류, 파충류, 이제 사람까지 뭐 이런 진화 이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류 조상은 아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아담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맞다면.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하죠. 자, 요즘은요, 그 촬영하는 기술 이게 발달해 가지고 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땅 속을 탁 찍잖아요. 그럼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미국이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는 거 다 찾았잖아요. 왜 그래요? 비행기를 통해서 레이더를 쏴서요, 지하 속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찍히니까요, 이것은 핵 개발이다 그렇게 아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개발이 됐죠. 그래서 중동에 있는 에덴 동산의 주변을 이렇게 레이더를 통해서 찍었더니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대요. 그 사막의 모래 속에서 고대 강을 발견했습니다. 자, 전 나사 과학자 윙공 사진 분석통해 확인 주장했다. 전 미 항공우주국 나사 과학자였던, 자, 이름 생략할게요. 최근 에덴 동산을 흐르던 4개의 강 중 하나인 비손, 쿠웨이트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모래 속에서 강의 흔적들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아까 얘기했죠. 페르시아만은 바닷물이 육지로 유입돼서 하나의 큰 형성된 어만입니다. 그리고요, 미국 미시시피 대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아까 레이더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자린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지질학자예요.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의 지형이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의 큰 어만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지하에 매몰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좀 지질학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그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욤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욤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욤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린 교수가 지질학자인데요. 에덴 동산의 옛 모습과 지금과 대조하면서 지질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이거 하나 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담의 후손일까? 아담을 찾는 유전학적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유전 그러면요 좀 생소하잖아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그래서 신문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여기 영국과 미국 과학자가 인류 조상 흔적 발견, 인류의 Y 염색체 유전시킨 아담 존재 추적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47년에는 50억, 1804년에는 10억,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만, 만, 천, 백, 10명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시대별로 조사를 했느냐? 이제 인류학자들이 이제 인구에 대한 증강 계수를 여러 방법으로 추적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를 6천에서 한 7천년 정도로 봅니다. 진화론자들은 오래 봅니다. 한 25억 년부터 인류가 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6천에서 7천년 사이 인류 증감도를 이렇게 한번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걸 다 지나서 빙하기를 지나서 사람이 출현을 하는데 보통 25억 년 정도 잡습니다. 만약에 인류 증감률을 계산해서 25억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요.
지금 지구에 80억이 있는데도 지금 많다고 합니다. 100억이면요. 식량 부족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25억 년 전부터 인류가 출현해서 인구 증감률을 이렇게 환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지구 땅이 만약에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30cm마다가 한 명씩 서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30cm에 한 명씩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감 개수로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포인데요. 세포. 보통 사람들의 세포는 7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물론 사람의 몸무게, 체형,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틀려요. 유럽의 아주 등치가 큰 사람들은 100조 개까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세포는요. 아주 정밀한 유전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 안에는 DNA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염색 구조예요. 그래서 남자는 YX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XX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염색체가 뭐냐? 그리고 이 DNA가 뭐냐? 이게 하나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요.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DNA 안에는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며 먹어야 되며 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유전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보 체계가 조금 남자와 여자와 달라요. 남자는 Y와 X의 염색 구조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의 염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래서 아빠가 Y를 주고 이 염색 구조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 이제 반반씩 받거든요. 아빠가 Y를 주고 Y 염색 구조를 주고 엄마가 X를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성별이 남자가 돼요. 그리고 또 아빠가 X를 주고 엄마는 XX밖에 없어요. 염색 구조가. X를 주면 성별은 누구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나는 여기 저기 형제님 나는 무슨 염색 구조를 받았어요? 나 무슨 염색 구조를 받았어요? 맞아. XY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염색 구조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Y. 엄마는 무슨 염색 구조를 보낸 거예요? X. Y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염색 구조는 하나의 유전 정보예요. 하나의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가 내장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전 정보와 동물의 유전 정보는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이 Y 염색체가 계속 유전됐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유전됐잖아요. 이 Y 염색체 유전의 통로, 계통을 찾아 올라갔는데요.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한 Y 염색체에서 계속 유전됐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느냐? 이것이 이제 DNA 염색 구조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의학적 용어이긴 하는데 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염색 구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염색 구조인데 이것을 평면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을 평면으로 그려본 거예요. 염색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염기 개수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사람은 46개의 염기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염기 개수 46개에서 하나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나오냐면 다운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문제가 돼도 이 세포 안에 DNA 염색 구조에서 염색체의 그 염색 46개에서 하나만 문제가 되면 다운 증후군이 나와요. 근데 이 염색 구조가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염기 구조가 원숭이와 사람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원숭이 종류의 염색체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46개, 마카카 원숭이 42개, 다람쥐 원숭이 44개, 붉은털 원숭이 42개, 카푸친 원숭이 54개, 침팬지 48개. 위의 내용처럼 만약 인간과 가장 가까운 44개의 염색체를 가진 다람쥐 원숭이가 염색체가 46개인 인간으로 진화된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컷 원숭이 세포의 염색체 수가 44개에서 46개로 바뀌면 수컷 원숭이의 염색체도 46개로 바뀌는 돌연변이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원숭이가 만나 짝을 지어야 그들의 자손이 46개의 염색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4개의 염색체와 짝이 된 원숭이는 인간으로 진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전학의 관점에서 염색체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개 또는 반 개가 더하거나 빠질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이 좋은 예인데 이 환자는 21번 염색체가 추가로 하나 더 있어 몸에 총 47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다운 증후군 환자는 일반 사람보다 선천성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돌연변이로 인해 염색체를 추가 획득했거나 또는 손실된 원숭이는 면역 반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염색체 돌연변이로 인한 원숭이의 인간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약 그랬다면 외래 질병으로 전체 개체군이 이미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인간의 DNA가 설계되고 조합되는 과정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 같은 과학자들이 DNA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비감을 느끼게 됐고
인간 능력의 한계와 신의 영역을 인식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도 종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 염색 구조, 이게 이제 유전 정보예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지시, 모든 움직이는 활동하는 장기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유전 정보가 원숭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화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진화란 뭐냐? 변형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얘긴데, 만약에 그렇다면 원숭이와 사람 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그 변수들이 나와요. 다운 증후군이 아무튼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다운 증후군보다 더 문제되는 객체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유전 정보로 봤을 때 아담의 후손이라고 믿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원숭이 후손이라고 믿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타당하죠. 그럼 생각하죠. 아담의 후손이라면 아담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만이 생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체에서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예, 동물이죠. 그렇죠? 동물과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물, 동물,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 조상이 누군지 확실히 아시겠죠? 누구라고요? 아담, 그죠? 아담입니다. 이제 다른 사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옛날에 지구를 한번 물로 뒤집었던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폐개함이라는 건요, 악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라는 것은요, 영어로 violence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강간,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입니다.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요, 아담 후손이 이제 증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악이 꽉 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두고 보시다가 죄악이 어떤 선을 넘어가면 심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사건을 배울 건데요. 지금부터 5분간 휴식 후에 화장실 다녀오셔서 다음 시간 하시게요. 이거 읽었으니까 5분 쉬고 오셔요. 화장실 다녀오셔요.
자, 다 오셨나요? 바로 시작해도 되겠어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시간 맞춰 끝내야 되니까. 저 시간에 되게 민감합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셨어요. 물론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이 세상이 죄가 꽉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아요. 항상 구분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꽉 찼을 때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의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노아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거의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근데 끝까지 자기 죄를 고집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7일이면 일주일이요.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비 내린다고 그랬죠?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죽이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생물을. 7장 19절 20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생각해 보셔요. 천하의 높은 산을 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생각해 보셔요. 이 태백이 교회 앞에 저 산들 있잖아요. 그 산 위까지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상상해 보셔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의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모든 산이 다 덮였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셔요. 3일 주야 비가 계속 내려요. 그러면 난리 나죠. 산사태 일어나고 물이 범람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40주야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대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물샘이 터졌대요. 더구나. 그리고 모든 산을 다 덮었대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흔적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3일 밤낮 비가 와도 흔적이 있는데 40주야 비가 쏟아졌는데 흔적이 없겠어요? 흔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이냐?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며, 자,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셔요. 보죠. 이렇게 홍수가 나도 이런 흔적들이 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아니고 홍수가 한 3, 4일만 나도 이런 흔적이 있잖아요. 지붕이 무너지고 막 집이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예. 자, 이게 이런 흔적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막 범람해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3, 4일만 비가 쏟아져도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보셔요. 어느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와서요. 예, 차가 떠내려 갔는데 여기 벽에 딱 걸린 거예요. 홍수가 나도 이래요. 불과 3박 4일, 3, 4일만 비가 와도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셔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퇴적층이라고 있어요. 지구의 75%는 퇴적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퇴적층이라는 의미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시루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떡이 있으면 팥이 있고 그걸 몇 단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시루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루떡처럼 땅이 이렇게 층층이 겹쳐 있는 모습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의 75%는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층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하죠. 이거 한번 공부하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지구의 75%는 퇴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질학자들이 퇴적층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하나는 동일 가정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격변설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설명드릴게요, 쉽게. 하나의 가설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퇴적층이 뭐냐, 시루떡처럼 탁탁 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런데 동일 가정설의 퇴적 지층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셔요. 이제 이런 퇴적층, 이렇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퇴적층이 있는데 동일 가정설을 적용한다면 이 각 지층을 약 1억 년을 봅니다. 1억 년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근데 동일 가정설에서 퇴적층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층 형태가 내려앉거나 치마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층이. 다른 부분, 자, 이 지층 구조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1억 년 동안 계속 쌓이다가 물질들이, 흙들이 이렇게 각 시대별로 쌓이다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침하된다. 침하라는 것은 주저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침하되고 다시 형성이 되고 이래서요. 이런 형상들이, 이런 지층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동일 가정설에서 설명하는 지층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라고 좀 전에 한번 화면 열어주실래요? 그랜드 캐년 한번 보셔요. 이 지층이 보면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지층이 일자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격변설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무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대홍수 사건이나 화산이 폭발했거나, 그래서 이것은, 이런 지층들은 오랜 시간, 1억 년, 2억 년, 5억 년 이렇게 돼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지층이 형성된 거다. 이것을 격변설이라고 해요. 격변설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층은 거의 일자예요. 왜 일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를 산까지 물이 다 덮였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진 어떤 지층의 형태라고 유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물이 이렇게 있다가 엄청난 물이 빠지는 겁니다. 빠져요. 그러면서 이 물 속에서 계속 소용돌이 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탕류라고 그래요. 탕류가 다른 말로 흙탕물입니다. 엄청난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가면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흙탕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딱 빠지고 나면 그 탕류만 남는 형태를 지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시죠.
전 세계에 있는 지층들이 이런 많은 침하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층들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퇴적층의 증거를 통해서도 지질 형태의 증거를 통해서만 봐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입증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랜드 캐년. 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지형이 이렇게 내려가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은 오르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올리고 산과 지형을 이렇게 골짜기로 나누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요, 지층을 보면 대부분이 다 어때요? 지층이 일자입니다. 여기 많은 지층이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의 지층 구조를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동일 과정설을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설을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끔찍한 심판을 믿고 싶진 않지만 믿어야 할 것 같다. 2000년 6월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3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곧 두 개의 거대한 호수가 터져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 오래전 한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 이날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거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다 일자죠?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시루떡처럼 반듯하죠?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행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5시간.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지층 연대로 측정한다면 이 지층은 약 15억 년 이상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지층 형성을 1억 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칠레, 볼리비아하고 경계 지역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이제 선교 활동으로 다녀왔는데 여기에 지층 구조가 많이 있는데 다 시루떡처럼 지층이 이렇습니다. 해발 4,200m 지점입니다. 이래요. 지층 보셔요. 격변설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침하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층이 놀랍게도 다 일자예요. 일자. 이 지층은 어떤 큰 대홍수나 화산 같은 그래서 엄청난 물이 빠져나가면서
순간에 만들어진 지층 형태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층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퇴적층만 봐도 물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셔요. 아주 일자입니다. 일자. 정확하게 침하된 부분이 없어요. 다양한 곳을 찍었습니다. 다 일자예요. 보셔요. 자세히 보셔요. 이렇게 칠레입니다. 이렇게 부분 침하되거나 침식 작용에 의해서 내려앉은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은요 볼리비아인데 이게 지금 뭐냐? 눈이 아닙니다. 이거 소금이에요. 네,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을 이렇게 캐고 있어요. 볼리비아 우윤이라는 그 장소인데요. 여기는 바다가 없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생성돼요? 물 속에 염기가 있는데 물이 증발하고 남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볼리비아 우윤이라는 곳인데 칠레하고 경계 지역이에요. 제가 여기를 다녀왔는데요. 해발 4,200m,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여기는 약 먹고 가야 됩니다. 고산증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냥 캐는 겁니다. 소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금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대홍수 사건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요. 칠레 이제 그 볼리비아 국경 지대인데 여기도 이제 해발 한 4,000에서 4,200m 정도 돼요. 여기 보셔요. 하얀 것이 있잖아요. 이 하얀 것이 눈이 아닙니다. 여기 사막입니다. 온도 35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에요. 사막인데 하얀 게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소금이에요. 산 위에 소금이 있다니까요. 이게 태양이 이렇게 찔 때 소금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셔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지층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소금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지층이 있죠. 이렇게 시루떡처럼 지층이 있잖아요. 이 돌을 발견했는데 이 돌이 뭐지? 그러고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소금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혓바닥을 대고 이렇게 핥아봤습니다. 짜요. 그러니까 해발 4,000m 위 사막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이게 오래돼가지고 열에 의해서 이게 소금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어디 사진이냐면 태백시입니다. 제가 이거 찍어왔습니다. 태백에서 이게 바다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바다 좀 차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태백 산에서요. 이런 그 해저 생물들의 화석이 많이 발견된대요. 태백에서. 오늘 박물관에 갔더니 해저 생물 화석 많더라고요. 뭘 얘기하느냐? 과거에 태백 이쪽에 바닷물이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아프리카 대륙. 보셔요. 지층 한번 보셔요. 일자. 부분 치마 내려앉거나 이게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시루떡처럼 일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가설밖에 없어요. 엄청난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그 물 속에 있는 많은 해오리 바람 속에서 움직이는 탁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이것을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셔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층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물이 전 세계를 뒤집었다가 하나님이 물을 다시 뺐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형태의 지형이라고 밖에 입증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층인데요. 이 지층 형태로 봤을 때 이 지층 형태를 약 25억 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몇 년이요? 25억 년 정도로 봅니다. 지질학자들이. 이
계산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층, 하나는 탄소연대 측정법, 동위원소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누구예요? 이문정 아시죠? 동위원소 탄소연대 측정법, 탄소량을 통해서 그 지층의 그 시기를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한번 보셔요. 25억 년 지층에 나무 화석이 이렇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지층이 1억, 2억, 3억, 4억 뭐 해갖고 25억 년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무 화석이 교화목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25억 년 살았어요? 그걸 믿어요? 말이 돼요? 이런 지층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층들은 25억 년 동안 형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단시간에 형성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그림에서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여기 보셔요. 20억 년 됐다라는 지층에서 나무가 곱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가정설의 지층 구조. 오랜 시간 동안 지층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 보셔요. 전 세계적으로 지층에서 뭐가 나와요? 예, 나무 화석이 나옵니다. 만약에 20년 된 지층, 20억 년 된 지층이 맞다고 하면 이 나무가 25억 년을 살았어야 돼요.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층 나무 대홍수를 뭐 한다고요? 입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자, 여기 천연기념물 제416호 태백시 장성의 화석 산지. 태백이네요. 태백에 이런 게 있었네요. 자, 바다에서 사는 조개, 물고기, 삼엽층 등 매우 다양한 화석이 뭐 한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과거에 바다였다는 소리죠.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뒤집었을 때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그 바다 해저 생물들의 화석이 태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지들이 바다에 사는 게 회의감이 느껴져서 기어 올라가지고 거기서 화석됐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 없죠? 예. 이거 보세요. 바다 생물이잖아요. 이거 저 태백시 박물관에서 찍어온 거예요. 예. 이런 해저 생물이잖아요. 이런 화석이 많아요. 히말리아 산맥의 샌드위치. 히말리아 산맥의 샌드위치가 뭐냐면은 시루떡처럼 이렇게 여기도 층이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층 안에 많은 화석들이 있대요. 여기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이 지층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75%는 이런 지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데스 산맥, 제가 이제 볼리비아 그 옆에 안데스 산맥을 같이 다녀왔거든요. 이제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그 화석을요, 한 $1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해서 팔아요.
많이 채취하는 거예요. 흔한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 안데스 산맥은 바다하고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바다가 싫어서 등산 가가지고 화석됐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 없죠? 네. 이렇게 해저 화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그 에베레스트 8,8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 그 지층들에서 뭐가 봐? 해저에서 사는 생물들의 화석이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석은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 화석이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을까요? 한순간에 만들어졌을까요? 한순간입니다.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특별한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한 밀폐된 상황에서 그 생물이 딱 갖춰야지만이 화석이 되는 겁니다. 공기가 유입이 되면 부패해버리죠.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엄청난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 속에서 물이 지층이 형성이 되면서 그 탕류에 의해서 물고기가 딱 덮어버린 거예요. 덮여져 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물이 빠지고 그 가운데 화석이 되는 겁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뭐가 입증하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물고기 화석, 염호가 입증한다. 여기 홍수의 증거 두 번째, 육지의 소금. 여기 지금 검은 데는요, 검은 점이 있는 곳이 바다가 아닌데 소금을 이렇게 캐는 곳입니다. 육지에서 아까 볼리비아 우유니처럼.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바닷물이 한번 유입됐다가 빠져나가면서 물은 증발하고 남은 게 소금입니다. 볼리비아 우유니 제가 아까 다녀왔던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게 다 소금입니다. 볼리비아 이곳은 해발 몇 메타냐? 3,400m입니다. 3,400m. 태백은 몇 메타? 해발 700m. 3,400m. 그 위에 이런 소금지대가 있어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시편 104편 6절 8절에 보면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뭘로 덮어요? 바다로 땅을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의 홍수 때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홍수 사건 이후에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한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격변.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물 속에 있는 그 많은 토사들, 이게 이렇게 흙탕물이자 그러죠. 탕류가 계속 쌓이면서 하나의 지층이 됐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맥의 형성. 이건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지층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지층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큰 배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 용어로 방주라고 합니다. 방자는 네 방자, 사방이 사각형, 주자는 배주자. 그래서 한문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사각형의 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노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내 반듯한 배,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 받게 칠하라. 방수재료.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설계도입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충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다 죽는다. 이때 다 죽은 거예요. 방주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습니다. 장이 300규빗, 센치로 환산하면 138m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센치로 표현하지 않고 규빗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노아 시대 때는 자가 없었어요. 잣대가 없었습니다. 센티미터 이런 게 없었어요. 인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길이를 환산하는 기준대가 뭐였냐면 규빗이었어요. 규빗은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것을 규빗이라고 했어요. 1규빗이 센치로 환산하면 45에서 한 50cm 평균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잣대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노아 시대 때. 그래서 이 규빗을 환산하면 길이가 138m다 그런 거예요. 폭은 23m, 50규빗. 높이는 14m. 엄청나죠? 14m 생각해 보셔요. 아파트 한 5, 6층 높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 높이가 아파트 5, 6층 높이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자, 이런 배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 거의 100년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배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의를 전파한 노아는 그랬어요. 이 말씀 듣고 있죠? 그러면 내 편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큰 배를 만들 때 복음도 함께 전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배를 만들 거다. 이제 홍수가 곧 몰려올 거다. 온 생물을 다 죽인다고 했다. 배에 올라타라. 노아 가족 외에 한 사람도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심판하시네.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정당한 거죠. 이런 사건을 배우는 이유는 교훈받기 위해서. 자, 이런 배, 엄청난 배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물로 뒤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쓰나미 같은 어떤 그런 물의 흐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파고에도 견딜 수 있는 배 구조여야 돼요. 그런데 이 조선 전문가들이 노아가 만든 배의 구조를 한번 시험해보고 확인해봤더니요. 이 배는 정말 높은 파고, 쓰나미에도 안전한 선박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했어요.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이걸 했는데요.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는 게 입증됐어요. 30m 파고가 와도요. 배가 견디는 거예요.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과학적 시험 결과 나왔다.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었다.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주 지구동물 3배 수영 입증. 그러니까 이런 방주가 있는데 한 아파트 5, 6층 높이고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칸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방주 수영 능력, 이때 코로 기식하는 생물은 다 죽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요 방주로 이끌어서 보존하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는데 코로 기식하는 그 많은 생물들을 어떻게 다 그 방주 속에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포유류 3,000종, 파충류 5,500종, 양서류 1,100종, 조류 8,000종이 있어요. 이것을 총 합치면 17,600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수니까 암수, 그러니까 암놈, 순놈이니까 한 쌍이니까요. 둘이 합치면 한 35,200마리의 양이 됩니다. 이것을 다 뱃속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현재 지구상의 모든 폐에 호흡하는 생물체를 한 쌍씩 모으면 평균 염소 있잖아요. 염소 크기가 된다. 이것은 방주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집어넣고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은 또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 공룡도 존재했다면서요. 공룡 엄청 크잖아요. 키가 35m짜리 공룡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룡을 이 배에다 어떻게 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단하잖아요. 알만 실으면 돼요. 뭐 오래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만 보시겠습니다.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물이 물러간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다스리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5, 6개월 정도 후에 감하고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 위에 탁 걸려서 멈췄습니다. 이 아라랏산이 현존하는 산일까?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중동에서 에덴 동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며 이 방주도 우연의 일치라고는 좀 그런데요. 에덴 동산 주변 아라랏산에 탁 멈추게 하셨어요. 그 시작점에다 배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아라랏산.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5,165m 높은 산이에요. 이게 아라랏산 전경입니다. 이 밑에 부분은 여름인데요. 위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5,165m니까. 그래서 많은 탐험가들이 이 아라랏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방주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그것에 대한 많은 시료들을 가지고 와서요. 증거한 내용들이 많아요.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흔적을 보러 가는 겁니다.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서 찾았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몇 년도? 2010년 4월 18일. 네덜란드 탐험가, 중국 홍콩의 탐험가들이요. 아라랏산을 8번 탐험을 해서 8번째 비로소 그 성경에서 증거한 그 구약의 고대 그 방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요. 홍콩에다가 엄청나게 큰 박물관을 지어놨어요. 노아의 그 방주 모형 구조와 똑같이 건물을 지어놨어요. 엄청 큽니다. 한번 가보셔요. 저 다녀왔거든요. 자, 노아의 방주 고고학적 증거 아라랏산 오랜 목조 건축물 발표회 이분들이 다녀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만나고 그 방주를 발견하고요. 많은 시료들을 가지고 내려왔고요. 사진도 첨부해 왔습니다. 2003년, 4년, 6년, 7년, 8년
결국은 8번째 방문 때 이 4,200m 그 상부 부분에서요, 이 배를 발견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이 곡물, 화석화된 곡물들, 동침승의 이게 털, 이런 나무 조각 이런 걸 가져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존재할 수 있어요? 4,000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 아라라트산 상부는 항상 만년설로, 말 그대로 천연 냉장고예요. 얼음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조각을 가져와서 이법연구소에 의뢰를 했어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잣나무. 요즘은 그 유전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 정보를 통해서 무슨 나무, 종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대 측정을 했는데 5,000년 전 이상 된 나무다. 그리고 이제 역청이 이제 섞여져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아라라트 산 주변에는요, 잣나무가 서식하지 않는데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배가 물에 떠서 다니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니 거기에 탁 걸린 거예요. 이런 많은 나무들을 시로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비디오 하나 보시죠. 노화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라트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옥테이 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몇 개의 나무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일곱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높이며 폭이 10에서 12m입니다. 곡선 형상입니다. 벽 구조는 세 번째 공간과 유사합니다. 위험이 따랐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외부에서 촬영만 하였습니다. 창문으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세 개의 공기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실제로 이걸 촬영해서 가져왔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실제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 자료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홍콩 이 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내부에 들어가면 엄청난 증거들이 있거든요. 한번 다녀오셔요. 보고 깨달으면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깨달을 겁니다. 이 배가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가이드에게. 이 140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박물관을 졌는데 노아의 방주 구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만든 모형이거든요. 이 사진이 다 찍히지가 않아요. 이 전반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 내부에 보면 또 엄청난 그 증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건 세계적으로 방영이 됐는데 이 거짓으로 이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홍수 전에는 장수했는가?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살았어요. 약 900년 동안 살았어요. 몇 년이요? 900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부분을 읽고 성경책 집어 던지고 하나님 없어 그러고 돌아선 사람 많거든요. 이 공부만 했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노아의 홍수 전하고 지금은 이 지구의 환경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에서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틀렸거든요.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잖아요. 우리 시대는 인생이 70년, 80년, 조금 더 건강하면 90년, 100년까지. 근데 이제 수명이 확 줄었잖아요. 왜 그러냐? 노아의 홍수 때 많은 물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궁창은 하늘이고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 물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물은 육지의 강이나 그리고 바다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대요.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는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나 자외선 이런 것은 다 차단해 줬거든요. 근데 물을 통과할 수 있는 라우디판과 이런 좋은 파장들은요 통과됐거든요. 사람에게 유익한 파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물들이 오래 살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이런 것은요 사람에게 좋은 파장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UV 알죠?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화장품이잖아요. 왜? 그 자외선이 사람의 노화를 촉진시키며 빨리 늙게 만든다고 그러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암도 발생시킨다고 그렇게 지금 연구 자료가 나왔죠. X선, 감마선 이런 것은 안 좋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파장은 다 차단해 준 겁니다. 물층이. 그래서요 생물들이 이 당시에는 오래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대국권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 왜 그러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고 그런 게 없었어요. 물은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과학대 노희천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이 인간이 900살 사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아의 홍수 전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다.
햇빛 속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함으로 그리고 적당 온도 햇볕본의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의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고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잠자리입니다. 잠자리인데 잠자리 화석이 발견됐는데 몇 메타요? 75cm. 이만한 잠자리가 날아다녀요. 그게 잠자리예요? 괴물이지? 이런 화석들이 왜 발견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거대 잠자리 날개 길이가 1.1m 27m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발견됐고 바퀴벌레 거의 45cm 이만한 바퀴벌레. 자, 여기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셔요. 웃을 수 있어요? 자 보셔요. 진해 아시죠? 땅속에 사는 진해. 그죠? 야, 길이가 3피트, 91.44cm, 거의 90cm예요. 1m 조금 안 되는. 자, 이런 화석들이 나와요. 왜? 노아 홍수 전에 지구 환경이 달랐잖아요.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러면 온 땅을 덮었던 그 많은 물은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물의 순환 우리 배웠잖아요. 물은 계속 순환한다고 돼 있잖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증감하지도 않아요. 물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론이 물의 순환이에요. 그런데 온 지구를 다 덮었던 그 물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34편 3편 7절에 저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았을까요? 이렇게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이 뭐가 얼어요?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북극과 남극에 얼음으로 쌓아놨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보셔요. 엄청난 얼음이요. 얼음 창고가 남극과 북극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요.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했잖아요. 바닷물을 쌓았다고 돼 있잖아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영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남극의 눈을 모두 걷어내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컴퓨터로 걷어냈습니다. 수많은 산과 계곡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화면 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산맥은 길이가 3,500km에 달하는 남극 횡단 산맥입니다. 화면 왼편에 꼬리처럼 보이는 곳이 남극반도, 오른편에 움푹 들어간 큰 바다가 로스해입니다. 남극반도에는 우리나라 세종기지가, 로스의 주변에는 남극 제2기지인 장보고 기지가 들어섭니다. 이 영상은 영국과 미국 연구진이 인공위성과 레이더, 항공기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만든 겁니다. 남극 대륙을 뒤덮은 얼음의 부피는 2,700만 세제곱킬로미터. 연구진은 이 얼음이 모두 녹으면 바다의 수위가 얼마나 상승할지도 정밀하게 계산해냈습니다. 58m. 뉴욕과 도쿄, 런던과 부산 등 전 세계 해안가 주요 대도시들이 물속으로 수장됩니다. 올해 초 네이처는 최근 남극 얼음이 해마다 690억 톤씩 녹아 바닷물이 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 그 물의 높이가 몇 메타 상승한다고? 58m. 북극 빼고 남극 얼음만. 북극 그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은 더 올라가요. 거기다가 달의 인력이 있잖아요. 썰물과 밀물의 작용까지 적용한다면 웬만한 건물은 다 덮어버리죠. 하나님이 천연 냉동고에
물을 저장해 놨습니다. 너무나 과학적이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우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 심판이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왜요? 좀 가능하면 믿지요. 그랬더니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한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120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고.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을 계속 선포했고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근데 인간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계속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법대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한편은 보지 못했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는 것은 죄는 심판하셔요. 그렇지만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왕이면 공의의 하나님만 믿지 말고 12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회개할 기회는 꼭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120년의 기한을 두셨습니다. 노아 시대 심판 물로. 근데 성경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다시 꽉 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 보셔요. 동성연애 얼마나 많은 죄가 난무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악해요. 요즘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술 먹고 자기 어머니를 칼로 죽이고 옆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이 덮였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어머니를 칼로 살해하고 어머니 옆에서 잤다니까? 죽은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악한 시대잖아요. 심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죠. 근데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 계시면 틀림없고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을 이제 조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물로, 미래 시대는 불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불은 핵폭탄입니다. 성경에 놀랍게도 미래 세상의 종말 때는 핵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인자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휴거 사건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품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은 엄청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불심판이에요.
근데 요즘 사는 사람들 그래요. 나는요, 그래도 죄는 안 져요. 이 노아의 홍수 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예요? 우리 시대 일상적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게 큰 죄예요. 부모가 낳아주셨는데 부모를 버린 죄, 이 프로 막심한 죄잖아요. 우리 시대 이것뿐입니까? 정말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의 예로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 있죠? 이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을 배반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꽉 찼거든요. 동성연애가 있었고 아무튼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이요, 이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심판해 버렸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본 고로 소등 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하나님이요, 그 가족과 함께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꽉 찬 이 지역을, 이 땅을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가 보고 알려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었다. 이 저녁에 이겨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가자! 빨리! 어서! 죽게 된데 무슨 짓하려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까지 모조리 불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라져갔다. 지금은 이런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학자들이 이 소돔 고모라 땅을, 그 지형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많은 유황들이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그 공 같은 모양의 이게 노란 색깔, 이게 유황이거든요. 천연 유황이래요. 유황. 순도가요 99.9%래요. 유황은요, 불을 딱 대면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순도 99.9%의 유황 덩어리들이요, 곳곳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유황을 비같이 쏟아내렸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성경에 증거된 모든 사건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이 죄가 꽉 참으로 이제 불로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스가랴서 14장 22절에 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내 마음 돌아서야 되겠죠? 예, 그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